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말 4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일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인도하소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제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하나님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으로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아들 중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받은 만큼 요셉의 생애가 아주 기구한 생애를 많이 살았어요.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11번째 아들이고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죠.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정치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죠.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게 장자의 특권 중에 하나인데 요셉은 장자권을 받기 때문에 2 몫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승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로 되어 있는데 요셉은 2 아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승격이 돼서 기업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자녀가 각각 기업을 받음으로 정말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받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도 각 지파로서의 기업을 받고 므낫세도 지파로서 기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보게 되면 장남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순서는 늘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남이 므낫세보다 늘 먼저 나오죠.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오른손을 들어서는 굳이 찾아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들어서는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지파지만은 차남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양들은 더 나아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리더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서부터 난 자녀죠. 또 서열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세대 다음 아들 세대인데 아들 세대에서도 장남도 아닌 차남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된다. 이 참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참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가 있는데 그 실로에 처음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잖아요. 초기에 정치적, 종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에브라임이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 자손들이 받은 기업의 모습에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쌓은 공적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장자의 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귀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로 혹은 공정에 대한 생각이 좀 다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우리 인간의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습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공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게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 이런 어떤 공로나 공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무시하거나 또는 평가를 좀 절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요, 그냥 축복을 주시지 사실은 아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구원은 우리 공로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는요, 공적이 없이, 헌신함이 없이, 수고함이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축복의 열매가
외쳐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막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을 은혜로 다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뭘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거두게 되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행했던 귀한 모습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는 일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애국을 살리고 큰 가뭄, 이 기근을 만나지만 애국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죠. 그 기근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가족들을 다 애국으로 와서 그 가뭄의 시기를 잘 지나고 흉년의 때를 잘 지나서 그리고 이 애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공로를 행하고 이런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의 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은 공적은요 결코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수고를요 하나님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 헌신의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사랑의 수고는요 절대 그냥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내 당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도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헌신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씨앗을 심고 그래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내 당대든 내 자녀의 세대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쌓은 공로를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 귀한 기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참 귀한 땅을 받게 되어져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안타까운 실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아멘. 에브라임 자손들이 얻은 그 땅은 팔레스틴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참 귀한 땅을 이제 받게 돼요. 거기에 이제 여러 상은 이 도시들이 있죠. 게셀, 오늘 본문에 보면 게셀도 있고 베델도 있고 실로도 있고요. 아주 좋은 땅, 아주 중요한 지역을 에브라임이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안 쫓아냈다는 거죠. 안 쫓아내.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각 지파 안에 있는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에브라임 족속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 몰아내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이 아주 강력한 힘, 이 군사의 숫자도 많으니까 힘이 아주 강력하죠. 자기 힘을 과신했다는 거예요. 과신했다. 다 몰아낼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마음만 먹으면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안 쫓아내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건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족속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죠. 과소평가. 그저 노역하는 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종종. 힘도 쓰지 못할 그런 종족. 그저 우리 지파 안에서, 우리 기업 안에서 노역하는 종으로나 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 대적이고 원수인데 특별히 경계하지 않은 거죠. 이거 약한 종족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끝내 굳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큰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었다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편리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당장 지금 노력하는 종으로 저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이익인 거죠. 수고 많이 하지 않아도 일 시킬 수 있으니까. 대신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접어두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에브라임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예 거주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을 종족인 줄 알았는데, 그런 가나안 족속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족 가운데서 거주해요. 아예 정착을 하고 뿌리를 아예 다 내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쫓아낼 수 없는 지역까지 가게 돼요.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오히려 받게 돼요.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요, 이 에브라임 지역 중에 아주 귀한 지역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요.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끌고 우리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신앙을 회복했던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에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쫓아내도 거의 에브라임 지파의 변방에 게셀이 있으니까 쫓아내도 금방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문제, 사소한 실수 같지만은 그 실수가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소한 실수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실수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덜 깨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늘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권면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께서 올 한 해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요.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사소한 것 같아도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고 귀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가족을 위하여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했기에 하나님 끝내 요셉으로 하여금 장자의 기업을 받게 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의 씨앗을 심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 우리 당대 또 우리 자녀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소한 실수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2026년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어 서로서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 새 성전 공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홍성하게 넘치는 귀한 공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겨지겠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복고 있는 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성전 공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하는 과정에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보상을